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심판하는 자와 또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랄까 특정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기준이 세상을 재는 절대적인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냥 단순히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같은 익숙한 교훈을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판단이라는 행위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심리적인 함정은 또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네. 또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준행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좀 묵직하게 던지는 화두가 바로 판단의 상대성에 대한 경고예요. 아, 네. 세상은 보통 자기 기준과 다르면 상대를 막 밀어내고 틀렸다고 말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일단 배척하고 보죠. 네. 그런데 자료는 대뜸 과연 당신의 기준이 보편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묻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인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내 경험, 내가 속한 문화, 내가 받은 교육 이런 것들의 총합일 뿐인데 우린 그걸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아,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나 자신도 얼마든지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와, 그 말이 정말 서늘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내가 심판석에 앉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수많은 다른 심판석 위에 나를 올려놓는 셈이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딱 그런 느낌이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행위를 짧은 소견으로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쵸. 단지 자신들은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읽다가 바로 그 지점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진 게 아니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 이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선한 의도가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 정말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뭐랄까 완벽한 사례처럼 보이거든요. 아, 확증 편향이요? 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지식과 전통이라는 그 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틀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살아온 가르침처럼 자신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정보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냥 배척해버린 거죠. 결국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네, 눈앞에 진리를 거부한 셈인데 이게 비단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아, 우리도 매일같이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 내 짧은 소견이 만들어낸 필터로 세상을 보는 거군요. 결국 자신의 판단에 대한 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까지 나왔다는 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내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입법자도 심판자도 아니다라고요. 법을 만들 권한도 그 법으로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선언이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심판자의 자리가 어떤 건지는 분명해졌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미끄러운지도요. 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온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답을 줍니다. 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여기서 준행자라는 역할이 딱 등장하는 거죠. 준행자. 이건 단순히 역할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요구예요. 규칙을 만들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미 주어진 길을 그냥 묵묵히 따르고 실행하는 자리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준행자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료의 맥락을 보면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심판자는 자기가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계도를 보면서 이 기둥은 내 생각엔 여기보단 저쪽에 두는 게 더 멋있겠어 라거나 아, 맘대로 바꾸는. 네, 이 창문은 너무 작아. 내 맘대로 키워야지. 시공자. 네, 설계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설계도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구현해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설계도가 바로 말씀인 셈입니다. 아, 건축가와 시공자의 비유? 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내 해석과 판단을 더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설계도를 신뢰하고 실행하는 역할이군요. 그런데 이 준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로
겸손과 복종을 꼽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좀 뭐랄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뭔가 맹목적인 느낌도 들고요. 아, 자료에서는 이 복종을 어떤 뉘앙스로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현대인들이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자료에서 말하는 복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아주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물에 가까워요.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다. 네. 먼저 겸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겸손이란 내 지식은 유한하고 내 시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나는 이 전체 설계도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겸손의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복종이에요. 아하. 내 판단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나보다도 완전한 설계자, 즉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건 굴욕적인 항복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지혜로운 신뢰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이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할 삶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사람을 세상은 유능하다고 보니까요. 맞아요.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길을 따랐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게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부분이 이 모든 논의의 뭐랄까 귀결점이죠. 네. 자료들은 이 길이 이끄는 목적지를 아주 분명하게 영생의 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영생의 길이요? 네, 단순히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좋은 사람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이 태도가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항상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의 길이다라고요.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와, 스케일이 아주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면의 평화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 유익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영적인 차원인데요. 네. 앞서 이야기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예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과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니까 섣부른 확신에서 오는 영적 교만이나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영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짐을 내려놓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혁명적인 변화요? 네. 자료의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의 기준이 보편타당하지 않으며 나 또한 타인에게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겨누던 그 비판의 칼날을 자연스럽게 거두게 되거든요. 아, 제가 아는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보통 싸움은 내 기준에서는 네가 틀렸어. 와, 아니 내 기준에서는 네가 틀렸어가 부딪힐 때 일어나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준행자의 자세를 취하면 그 구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대신 설계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즉,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이지? 로 질문이 바뀌는 거죠. 아,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관계에 숨쉴 공간이 생기고 평화가 깃들여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불필요한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 그러니까 심판자가 아닌 준행자의 다리를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인 셈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보이네요. 네. 먼저 내 판단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직시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죠. 네. 바로 겸손과 복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주어진 설계도를 충실히 따르는 준행자의 역할이요. 아, 이러한 삶의 태도 전환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자기개발 방법을 넘어서서 신앙의 궁극적 목표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판사나 입법자의 자리에 무심코 올려놓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죠. 운전할 때 다른 차를 향해서 혹은 뉴스를 보면서 특정 인물을 향해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대할 때조차 제 안에 작은 법정이 계속 열리고 닫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청취자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하게 무심코 건축가가 되려고 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의 삶이라는 건물에 혹은 내 삶이라는 건물에 설계도에도 없는 창문을 내 마음대로 내려고 하거나 기둥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건축가의 역할을 내려놓고 대신 성실한 시공자, 즉 겸손한 준행자의 역할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작은 역할의 변화가 당신의 삶과 관계에 어떤 놀라운 균열과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까요?